소참한 거 잠깐 들어보니까 마이크 없는 소리가 오히려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마이크 없는 소리도 좋고. 예. 마이크 있는 게 더 낫나요? 이게 이게 뭐 에어컨 소리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뭐 오늘도 마이크 없는 걸로 한번 에어컨 안 끄면 됩니다. 더운데. 문제는 어떻더라? 아이고 귀찮아. 우리가 금강경을 이제 주로 독송하고 공부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금강경에 보면은 요즘 우리 미타정사 불자님들은 즉비가 무슨 그게 체험은 안 될지 몰라도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이 얘기를 들은 분들은. 그래서 장엄이 아니라 이름이 장엄이다. 제가 어저께 정종사에 주지로 오게 된 인연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종사에 이제 주지로 오게 됐는데 그게 외부적인 조건이 내가 이제 나보고 오라고 하는 조건이 생겼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제가 가자 하는 마음을 먹은 거죠. 결국 그 자리는 저한테는 인연소생법이죠. 인연에 의해서 생긴 자리죠. 원래부터 그게 내 자리가 아니었잖아. 그냥 인연에 의해서 생긴 거지.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그냥 주지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가 아니라 시명주지, 이름이 주지야. 그냥 주지라고 불리울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지다라는 관념을 가지면은 불자님들하고 일단 스스로 차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보다 더 큰 주지 만나면 위축될 거고, 나보다 신도수가 적고 좀 건물 외관이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사찰을 가진 주지 스님 만나면은 내가 좀 의시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신도님들한테 내가 주지니까 내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거고, 주지로서 또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될 겁니다. 내가 주지라는 관념이 있다면은. 그런 게 있으면 그러면은 내 신행에 도움이 되고 주지 소인 보는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전혀 안 되겠죠.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래서 그런 관념을 내려놓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런 관념을 내려놓고 인연 따라 생긴 주지 소임을 보는 게 그 주지들이 할 일 아닌가요? 그래서 주지가 아니라 이름이 주지이다. 금강경에 나오는 모든 이 패턴을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실체가 없다. 주지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어. 왜? 영원 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냐면은, 머물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실체가 있다면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죠. 머물 필요가 있지, 실체가 있다면. 하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머물거나 집착하지 말고 기대지 말라고, 의지하지 말라고. 돈을 의지한 사람은 돈 때문에 크게 낙심합니다. 건강을 의지한 사람은 건강 때문에 크게 슬퍼하고, 이 목숨을 의지한 사람은 이 목숨 때문에 크게 두려워해요. 이게 다 무상한 거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서 그렇거든요. 이게 무상한 줄 알면서 그 가운데에서 마음을 내는 거죠. 어떤 마음을 내느냐? 불교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마음을 낸다고 그러니까 또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 금강경에서는 색성향 미척법에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라 하는 거고, 또 다른 경전에서는 자애심을 내라 하고, 색성향 미척법에 머물지 않고 자애심을 내라, 색성향 미척법에 머물지 않고 연민심을 내라,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평등심을 내라. 색성향 미촉법을 왜 머물지 않고 뭐죠? 그 다음에 수위 찬탄하는 마음을 내라.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내라.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사무량심 아닌가요? 이런 마음 내면서 살라고 이제 부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어저께 염불하는 분도 많고 염불하는 분은 많지만 염승하는 분은 별로 없고 거의 없고 염법하는 분들은 그래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래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강경의 말씀을 염법, 법을 기억하고 계속 생각하는 거, 그게 염법이잖아요. 염불은 부처님을 기억하고 부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게 염불이고, 그러면 염법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게 사구계가 아니더라도 금강경의 모든 말씀은 저는 사구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 사구계보다 못한 구절이 어디 있어요? 금강경 안에. 자기 마음에 와닿고 자기 인연에 와닿는 글귀면은 그게 사구계죠, 자기한테는. 형식적인 사구계 말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불자님들한테 장엄이 아니라 이름이 장엄이다. 이거를 연법하면서 일체 모든 내 삶에 이것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자애심, 연민심, 수의찬탄심, 평등심을 내는 연습을 계속 해보시라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비난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 비난일 뿐이야. 그런데 비난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거기에 바짝 붙잡혀가지고 온갖 괴로움이 발생하죠. 비난이든 칭찬이든 이 소리는 색성향 미촉법 할 때 성 아닌가요? 성. 소리 성자. 이 소리는 자성이 없는 거죠. 무상하죠. 금방 제가 몇 마디 했지만 그게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인연에 의해서 생했지만은 그 입이 딱 다물어지는 순간에 그 말은 사라지는 거죠. 인연 소멸했죠. 그래서 이 말은 무상한 겁니다. 소리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리에 자꾸 집착하고 소리에 애착하고 소리에 분노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칭찬과,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았어요? 칭찬과 비난에 걸리지 말라. 칭찬에도 걸리지 말고 비난에도 걸리지 마라. 칭찬이 칭찬이 아니고 이름이 칭찬이야. 누가 나를 욕하잖아. 그러면 누가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 욕하는 거야. 자기가 지은 업, 자기가 다 상속받거든요. 그 사람이 욕을 했으면 그 사람은 욕한 그 업을 상속받아요. 내가 그 상대방이 욕한 거에 반응하면은 내 반응한 것이 내 업으로 남아서 상속 내가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법을 사유할 필요가 있죠. 내가 지은 업은 내가 상속자다. 이거를 염하면서 일체 세상살이를 하든지, 꼭 금강경은 아니더라도, 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문장을 말씀드렸잖아요. 경전에 있는 거니까. 장엄이 아니라 이름이 장엄이다.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일체 모든 일을 이러한 사유로서 한번 대처해 보는 것도 좋다. 건강이 아니라 이름이 건강이야. 그러면서도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야 되느냐? 이러면은 염세적인 사유가 되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 그것도 이 몸에 대한 배려 아닌가요? 이 몸이 있어야지 또 부처님법을 배우고 부처님법을 공부하지. 또 우리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대신 이 몸을 의지처로 삼으면 안 된다. 이 몸이 영원할 거라고 믿으면 안 된다. 사실 몸이 아픈 거는 가장
자연스러운 우주 질서 중에 하나 아닌가요? 우리 몸이 늙는 거 가장 자연스러운 우주 질서 가운데 하나고, 우리가 죽는다는 거 그것도 질서죠. 그래서 질서에 이 진리에 근접한 삶을 살 때 그거를 딱 보니까 그게 꼭 무아의 삶이라. 그게 진리에 근접한 삶을 살수록 무아에 근접해진다. 왜냐하면은 진리 자체가 일체법이 전부 다 무아의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려워졌지만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연법의 글귀를, 법문을 한 절학 정도는 평생 내가 안고 갈, 부처님 경전 많이 읽으셨잖아요. 응?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부처님을 불러도 위안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 한 구절을 계속 평소의 사유에서 그러한 사유의 힘으로 삶에 생긴 여러 가지 괴로움이나 역경을 이겨내 보시라고. 왜? 칭찬이 아니고 이름이 칭찬이야. 그러니까 칭찬에 걸려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난이 아니고 이름이 비난이야. 그러니까 남이 나를 비난하든 말든 그거는 그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거기에 걸려들지 않고 자유롭게 살면 돼. 모욕이 아니라 이름이 모욕이야. 누가 나를 모욕을 줘도 내가 그 모욕을 받지 않으면 그 모욕은 아무 힘도 못 쓰는 거 아닌가요? 내가 모욕감을 받으니까 그게 힘을 쓰는 거지, 내가 모욕을 받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밴드에다가 세간에서는 비난받았을 때, 칭찬받았을 때 이렇게 하시라고 그냥 제가 나름대로 조언의 글을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 신행하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체 모든 것. 절에 와서 봉사할 때 봉사가 아니라 이름이 봉사야. 이 연법을 놓치는 순간에 즉비 봉사가 아니고 심형 봉사에 꽂혀버려요. 그래서 이름을 얻고자 하는 거야. 이름을. 내가 했다는 이름. 내가 어디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명자에 꽂혀버리는 거야. 이름 명자에. 그래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늘상 외우시면서 봉사하시면 좋죠. 봉사가 아니라 이름이 봉사일 뿐이야. 봉사했다는 관념을 내려놓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경전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면은 거기 금강경에 아상이란 말 나오잖아요. 아상.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무아상을 얘기하시잖아요. 아상이 없어야 된다. 이게 마치 아상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아상을 없는 것처럼 인식하고 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응? 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라고 그러면 사실하고 위배되는 거잖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인식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인식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나라고 할 만한 나라는 관념이 없는 거, 이게 무아상이잖아요. 응? 그렇지만은 아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실체가 없어서 아상이라는 것 자체도 이게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아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이 없는 것이지, 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라는 관념이 있으면 괴롭구나, 나라는 관념을 없애야겠구나, 그런 관념을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는 관념이 없는 거를 불교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인무화 또는 아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상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음을 아는 거,
이거를 법무화, 법공이라 그래요. 어? 내가 주지다라는 관념이 없으면은 아공. 근데 주지라는 것 자체도 이게 인연소생한 것이라서 무하다라고 알면은 그게 법무화, 법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금강경 뒤편에 가면 뭐냐면은 아상이 아니라 이름이 아상이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상이 아니고 인상이 아니고 중생상이 아니고 수자상이 아니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거든요. 응? 아상을 없애라 그러니까 있는 것을 없애려고 자꾸 노력한단 말이에요. 있는 것을 없애는지 알고 본래 아상이라고 할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라는 관념을 가지니까 그 아상에서 벗어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본래 나라고 하는 관념이 없는 줄 알면은 나에 대해서 집착을 안 하죠.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집착을 떨어뜨려 놓지 않고 나에 대한 관념이 없애야 된다. 나에 대한 관념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진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도 봉사가 아니라 이름이 봉사잖아요. 봉사하시는 분은 이 구조를 연법으로 하시면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미타정사 가서 이런 봉사를 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공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봉사라는 이것조차도 인연소생한 것이어서 봉사라는 것 자체도 무하고 공이다라는 걸 알면은 이건 법공이라는 거죠. 봉사라는 실체가 있는데 내가 봉사해놓고 봉사한 일이 없다라는 관념을 자꾸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라는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했더라도 봉사한 일이 없는 거죠. 어려운가요? 이게 금강경이 뒤에 가면은 법공의 자리를 한 번씩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관념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그냥 툭 치고 넘어가시는데 이게 마치 내 몸이 무하다. 내 몸에 의지하지 말고 기대지 마라. 그래서 내가 내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유신견을 타파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몸 자체가 무상하고 공한 줄 알면은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저절로 내려놔지는 거죠. 근데 선생님 말씀 중에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러죠. 거거든요. 많은데 평상시 우리가 살아온 게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수행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듣고 오늘 깨닫는 분은 육조 스님 같은 분들 또는 지금 듣고 그 자리에서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깨닫는 분들은 토전법륜에 나오는 오비구 정도 이 정도 금기되는 분들은 그 말씀 듣고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의 패턴을 다 내려놓고 부처님법을 그냥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싹 해서 그냥 업 자체가 확 바뀌어버리는 것이 지혜로. 근데 우리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력하고 정진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붙잡고 씨름하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연법을 말씀드렸고 연부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해경을 계속 읽는 것도 이게 연법이거든요.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도 연법이거든요. 자해경의 한 구절을 내 삶의 모토라 그러나? 내 삶의 기준점 뭐 이런 걸로 삼아서 살 수도 있고, 또는 금강경의 한 구절을
그 연법의 대상으로 삼아서 계속 그걸로 일상생활을 계속 대하는 연습을 해서 그 연습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익숙해졌을 때 부처님법에 저는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생각은 되는데 삶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지금 되는 것만 해도 말 맞잖아. 예, 맞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드린 거를 참고해서 금강경 독송할 때 어차피 독송하니까 우리가 독송하는 분들이 우리 미터장사 불자님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 그냥 읽고 지나가면은 큰 도움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계속 뭔가 느낌이 있고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리고 느낌이 있고 이해하는 부분이 생기면은 그거를 자기 삶에 자꾸 연습해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연습하느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말씀으로 기준 삼고서 일상생활을 이렇게 마주대하는 거죠. 일상생활을 직면하는 거죠. 건강이 아니라 이름이 건강을 상했을 때 너무 건강 하지 말라고. 가족 잃었을 때, 집안이 기울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이름이 가난한 것이야. 그런데 가난한 그 이름에 걸려버리면은 이름 쪽으로 심형 가난에 걸려버리면은 삶의 모양이 틀리고, 그 심형 가난에 걸리지 않고 즉비 가난에 걸려서 살면은 가난한 상태가 바뀌지는 않아도 그 안에서 가난에 속박돼서 살지는 않을 수 있지 않겠냐. 마음 상태가. 병도 그렇잖아요. 병이 아니라 이름이 병이야. 그런데 이름이 병이라는 거에 꽂혀 살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병자로 사는 거지 뭐. 하지만은 그 병이 아니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은 병이 완쾌되지 않더라도, 병에서 100% 자유롭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병 하면서 살지는 않지 않냐. 응?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응? 자식이 엄마한테 속상한 소리를 했을 때 그 소리가 실체가 있는지 알고 그 소리를 품에 마음속에 담아두고서 5년, 10년, 15년 지나도 끄집어내는 이런 게 전부 다 심형 거기에 다 걸려 살기 때문 아닌가요? 그 소리 그냥 머물지 않으면은 딸애가 오늘 많이 힘들었나 보다. 우리 아들이 오늘 많이 마음이 힘든가 보다.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자신과 연민심이 생기는데, 심형에 걸려 들어버리면은 내가 나오잖아. 이 건방진 것이 감히 엄마한테. 어디에 걸려드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전혀 달라요. 즉비 딸의 욕설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오늘 사람들한테 많이 시달렸나 보다. 웃잖아. 되게 어떻게 하면 저 딸애가 건강한 마음을 저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심형, 딸, 아들 욕설 딱 그러면은 이 자식이 감히 엄마한테 지가 힘들면 나는 안 힘들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기에 꽂혀버린다니까요. 어느 쪽이 더 지혜롭고 어느 쪽이 더 평화로우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 것이냐, 이거는 생각으로는 분명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우니까 매일 이것이 잘 안 되는 분은 장엄, 즉비장엄, 심형장엄,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여기다 다 대입하라고. 남편 잔소리, 즉비 남편 잔소리, 심형 남편 잔소리,
얼마든지 대입하고 거기에 걸려들지 않게 계속 자기를 연습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러는 게 수행이죠. 뭐가 수행이겠어요?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